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는 성경 섭외의 그 구약 부분입니다. 1, 2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 섭외의 1은 구약 전반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부하고요. 성경 섭외의 2는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의 성경 섭외의 과목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 실러버스를 통하여 자세히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쭉 공부해 보면서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그 바른 관점과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알리스트 맥그레스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계십니다만은 원래 이분이 사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루트의 십자가 신학을 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책 앞부분에 보면 그의 자서전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과학을 한 사람답게 신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이 빛이 투과되는 프리즘이죠. 빛은 원래 흰색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빛의 삼원색 또는 이 색의 삼원색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빨강, 파랑, 노랑 이 색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런데 빛의 삼원색인 빨강, 노랑, 녹색을 이렇게 섞어서 돌리면 흰색이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면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흰색입니다. 흰색의 빛이 이 프리즘을 딱 투과하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자 하는 소위 가시광선 이 무지개 색처럼 다양하게 쭉 프리즘을 통과할 때 쭉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알리스트 맥걸레스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빨주노초 파남보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색상으로 싹 구분되듯이 성경의 내용이 자세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 성경 자체를 잘 이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잘 알려진 유홍준 교수님이 계신데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10여 권이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몇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히 읽어보고 또 그분이 소개한 문화재에 가보니까 그 문화재마다 새롭게 보이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제1권에 보면 제 앞에 머리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바로 여기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역시 우리 성경도 그냥 평상시에 늘 여러 번 다독한 사람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올바른 신학적 관점과 방법론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예전에 성경 읽었던 것과 달리 다른 관점과 또 다른 시각으로 이게 보여지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제가 실로버서에 성경을 바르게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의 문맥은 그 단어가 속해 있는 구절이고, 구절의 문맥은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문단이며, 문단의 문맥은 장이며, 장의 문맥은 그 장이 속해 있는 책이다. 성경 기록의 특성상 66권이 각각의 저자가 다른 역사적인 상황에서 기록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에 성경 전체가 한 문맥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성경 각 부분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언약과 그 언약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맥과 관계없이 또한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아무런 연관성 없이 연결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에 합당한 자유와 책임을 인식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바른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교단이 지난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여서 이 설교광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올바른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지향하는 원래의 목표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여러 우리 총회의 전문 분야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준비위원회 모임이었는데요. 이 준비위원회 모임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학적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해설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해설하자고 결정을 내리고 그 책을 누가 쓰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저자를 나누어서 쓰게 되면 관점과 방법론이 통일성이 일어나지 않고 또 각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저자를 세워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설하게 하면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 표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에게 이 책 전권을 쓰도록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책이 레포 500, 레포라고 하는 것은 리포메이션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권을 제게 주의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1권, 2권이 출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2019년에서 시가서, 2020년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출간이 되고 지금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3권이 그 시가서거든요. 시가서인데 시가서의 시편이 150편인데 매우 방대합니다. 그 내용을 시가서의 80편만 요약해서 안에 기술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이 충분한 이 안목을 제공해 주긴 합니다만은 시편 150편 전체를 다 주의해 달라고 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시편 150편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주의하여서 책으로 지난해에 편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을 기초로 해서 이번 성경섭의 1, 2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 중요한 이 과목의 개요는 실로버서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고 성경 전체와 각 권이 또 그리고 각 절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를 알게 하는데 이 과목 전체 중요한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만 강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인 사람의 역할과 책임도 동일하게 강조하여서 이 시대의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주제와 기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보십시오. 사용한 문학적 구조와 수사적 장치, 또 기교 등을 알게 하여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의 주제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그 논리적 근거를 알게 하는데도 역시 이 과목의 중요한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과목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가장 기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교단의 그 SFC의 그 강령에 보면, SFC 강령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이 생활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읽고 늘 사용하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될 때 그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게 하는 데 이 과목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떤 관점과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데도 역시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각 권의 저자도 알아야 되겠죠. 저자를 알아야 그 시대적 배경과 또 그 기록 목적들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문학적 특징과 구조, 이것은 역시 주제와 핵심을 찾아가는 중요한 경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적 특징과 구조를 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제가 무엇이며 기록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책 안에 기록된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아주 간략하게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는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올바른 관점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분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내용을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작정, 원대한 작정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쭉 발전되는 과정들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과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의 본문들을 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언어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치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기록할 때 다양한 문학 장르로 기록을 했습니다. 크게 문학 장르를 구분한다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산문과 운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논리 구조, 논리가 있어야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비유법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문학적 장치 등을 쭉 활용하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문학적 구조와 이미지와 장치, 수사적 장치들을 이해하는 것은 동시에 핵심 주제를 찾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방식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본문 전체가 우리 새롭게 보이는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결국 1차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미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고 또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 성경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우리 두 번째 부분,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진짜 큰 도표로 제가 그려 놓았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내러티브와 이 설명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산문이라고 할 때 크게 이 내러티브와 설명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정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내러티브라고 합니다만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록된 그 문학 양식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정의하는 학자들 가운데 그것은 곧 이야기로 된 하나님의 말씀, 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때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다 아시다시피 그 안에 보면 항상 인물이 있고요. 그 인물이 살았던 배경이 있고요. 인물과 그 배경 속에서 여러 관계를 가지면서 이 기록된 이야기를 그냥 순서대로 무작위적으로 배열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플롯이 있습니다. 그 플롯은 항상 우리 학교에서 늘 듣고 배웠겠습니다만 발단, 분규, 절정, 대단원입니다. 자, 그 내러티브가 전체 4분의 3, 성경의 전체 분량면으로 보면 4분의 3이 이제 산문인데 이 4분의 3 가운데 약 3분의 2가 이야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방식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또, 그리고 3분의 1은 설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행하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평이하고 그리고 명료하고 적용 가능하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가운데 신명기는 전형적인 설명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세대와 앞으로 이스라엘 세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통하여 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예를 들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이 서신서들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 당시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서간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분의 1이 운문인데, 운문은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문은 매우 시와 노래를 운문이라고 합니다만 운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운문이 전체 분량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대개의 교회 성도들이나 신학도들이나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성경의 운문이 무엇일까요? 하면 대부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운문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시편, 잠언 정도, 또 아가 정도 이야기하지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그것이 전체 4분의 1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운문이 제일
전체가 운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도 있고요. 욥기는 운문입니다. 운문인데 이야기로 된 시이거든요. 이야기로 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욥기도 운문이고요. 또 잠언도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도 이 노래거든요. 아가도 운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도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51장까지 이 소선지서 12권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서인데, 이 예레미야서의 절반은 산문이고 절반은 운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미가서, 나훔, 또 이 스가랴 가운데 일부분은 운문이고 일부분은 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운문으로 된 내용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운문의 특징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운문의 특징은 매우 간결하다는 것이고요. 또 간결하면서도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더라도 이 평행법이라든지 이미지, 딱 머리에 그림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나 또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사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라는 수미상관법, 대칭구조, 평행구조, 또 비유법, 직유, 언유, 제유, 환유법,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성경 전체가 우리는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왜 이러한 순서로 배열이 되었을까?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성경의 구분과 배열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구분 자체는 영감된 것은 아닙니다. 후대의 성경을 구분을 했고 또 후대의 장제를 구분했거든요. 근데 장절 구분된 것은 일반적으로 1560년 영어권에서 이제 나온 성경 가운데 제네바 성경입니다. 물론 바로 그 해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를 장절을 구분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장절이 구분되어 있고 그 전에는 장절이라든지 또는 이 지금처럼 이래 성경이 이래 크게 구분될 때는 율법서 그리고 또 이 선지서, 성문서,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타낙이라고 하기도 하죠. 토라, 느빔, 또 케투빔, 이것을 요약해서 타낙이라 구약 성경을 세 구분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 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분은 주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요, 어디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썼죠. 오경 전체를 한 문맥으로 이해를. 그리고 또 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거든요. 이 역시 한 역사의 쭉 흐름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발전되고 구속을 적용하는 내용들을 기록했거든요. 이 역시 한 문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전체 시대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쭉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역사적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연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연대선으로 배열하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것은 천년의 역사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성도들의 경험들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순서대로 배치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폴더 단위, 폴더라고 하는 것은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또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서신서 가운데 구분한다면 바울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폴더 단위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구분해 보면 도식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또 역사서 안에 복음서를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내가 먼저 선거래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썼고 또 차례차례 기록했다고 했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또 차례차례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역사서라고 한다면 그 전편인 누가복음도 역사서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넓은 의미로 한 역사서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사건을 다음에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구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먼저 구약,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성경 섭외에 구약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이 이 폴더 단위로 딱 성경에 구분된 이 단위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자, 율법서는요. 율법서는 저는 성경 가운데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하냐고 제게 묻는다면 창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체 성경의 서론 역할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죽음이 될 수 있는가? 그 중요한 근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인 언약을 율법서에 기록을 하고 있고 구원의 시작이 역시 율법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상해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한 선교사인데 그때 만났을 때가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신약 성경을 이 성경 번역 선교회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멋하게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20년 동안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느냐라고 20년 동안 전생을 투자해서 헌신하셨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을만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약에 예언되고 또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데 구약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신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면 구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복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야? 다윗은 누구야?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면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다윗 스토리가 배경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스토리와 다윗 스토리를 한번 빼고 구약 성경에 뭐가 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거든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는 물론 그 사무엘서, 룻기에서도 나오고 사무엘서부터 시작이 되긴 합니다만은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스토리를 빼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전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죠. 역사서는 그 관계, 언약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발전되고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어떻게 경험되는가, 이 문제를 시가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각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선지자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율법을 통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적 상황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주고 또 그 내용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이제 다음에 성경 섭외 다음 과목 할 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연대는 이 출애굽 연대 1446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출애굽 연대를 크게 초기 연대와 후기 연대로 구분을 합니다. 혹시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초기 연대는 주전 1446년입니다. 후기 연대는 1250년으로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학자들 가운데도 후기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1980년대인데요. 그때 신학을 공부할 때는 자유주의는 1250년, 보수주의는 초기 연대인 1446년 이렇게 딱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증거와 또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250년으로 근거를 잡는 사람은 고고학적 근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1446년 초기 연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의 증거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고고학적 증거를 성경의 내용들을 더 잘 알게 해주는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고학적 증거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 학자들도 고고학적인 많은 자료들을 1446년을 입증해주는 고고학 자료도 있고요. 1250년이라고 입증해주는 고고학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자료들을 인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1446년을 우리 출애굽 연대로 잡는데 제일 중요한 근거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그때가 솔로몬 제위 4년이거든요. 4년인데 그때를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자, 거기에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해가 970년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 제위 4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966년이잖아요. 966년에서 480년을 더하면 1446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연대를 2160년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거의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연대가 2166년인데 이 근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60세에 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160, 130 이렇게 더하면 290년이죠. 그래서 1446년에서 290년을 더하면 주전 216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1406년이죠. 그리고 1307년 반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050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요. 또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고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539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습니다. 주전 4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 연대를 일반적으로 95년이나 9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올려놓았잖아요.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그 자료를 다운을 받아 가지고 쭉 다시 보면 강의 듣는데도 좀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약시대 연대도 이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일어났던 중요한 당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약속의 땅이라고 보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 4대 문명이 이집트 문명,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의 배경은 1차적으로는 애굽입니다. 그죠? 1차적인 배경,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관계가 되는 것이 애굽에 출애굽한 연대가 이제 출애굽기죠. 물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딱 각 민족을 열방에 바벨탑 이후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의 관계, 메소포타미아에 보면서 발흥한 제국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관계가 항상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역시 그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이죠. 소아시아,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바로 이 지형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러한 내용들과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또 그때 여러 가지 배경을 살피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했는데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분배된 땅의 영토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왕정 시대부터는 땅이 통일되잖아요, 그죠? 통일이 되죠. 통일 왕국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을 또 가지고 있을 때 역시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또 그 뒤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온 그 역사적 배경을 역시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러한 지형적인 또 지리적인 지식도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제 책도 이름 참조해서 꼭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경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적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 그 표준 문서 안에 컨페션,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캐티키즘, 대교림들, 라저 캐티키즘,
또 short catechism, 소교리문답이 있고, 교회 정치가 있고, 예배 모범이 있고, 또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표준문서는 사실 성경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기 전에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교리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서는 우리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약 80년 전에 작성된 문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52주 분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동료였던 올레비아누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이 문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인데,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가운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와 함께 우리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벨직 신앙고백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80년 전에 작성되었으니까 훨씬 정교하고 잘 구성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소교리문답을 1문부터 이제 107문인가요? 길게 되어 있는데, 꼭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주제별로 딱 배열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섭외의 과목과 함께 이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성경 전체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꼭 이 교리문답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교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1문입니다. 2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예, 구약과 신약을 주셨습니다. 3문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은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리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시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내용 굉장히 많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일까?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의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정의로 또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 아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3문에 보면, 자, 이 부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인에게 다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건 좀 어려운 내용들도 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구원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소교리문답의 통상 일반적인 방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어떤 언어든지 그 시대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이면서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 이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면 구원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인 방편인 여러분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성경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이 나타났다고 이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형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난 해석 방법이 알레고리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물론 알레고리라고 하는 건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는 넓은 의미로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알레고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 잘못된 또는 영적 해석 방법이 잘못된 것을 또 이 임의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사용함으로 성경을 이렇게 곡해시키거나 또 성경을 의미를 뒤바꾸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원래 의미와 관계없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가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단점들이 교회에 크게 작용함으로 교회 부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레고리에 대한 개념부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풍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번 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레고리는요,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하여 유사한 어떤 주제 A라는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 주제의 개념을 좀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B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사용하여서 그 유용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 이 헬라어 단어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다 또는 비유로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알레고레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알레고레오라는 말 보십시오. 자, 그리고 고레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알레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알로스라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르다라고 할 때 나는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다르다라는 말과 시장에서 말하다, 아골류오라는 말. 시장에서 말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거래하는 말로 알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은 하긴 한데 다르게 표현해서 의미를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위키피디아에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사전에 나타나는 정의보다 더 정확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제가 알로서라는 다르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알로서라는 단어와 헤테로서가 나옵니다. 알로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제로는 같은데 다르다는 뜻입니다. 헤테로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더 좀 정확하게 이해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은 가긴 하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벌써 2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20년, 약 3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서울에 가면 강남터미널 앞에 생명의 말씀사에 원서를 취급합니다. 지금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원서를 취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원서가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도들에게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생명의 말씀사를 통하여 해외 여러 신학 서적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신학 서적 한 권을, 영문으로 된 책을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구입해서 집에서 제일 처음 사오면 전체 내용을 쭉 대충 훑어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서점에서도 훑어보고 사지만, 그래서 다시 쭉 훑어보니까 그 안에 한 20페이지 정도가 페이지가 없습니다. 210에서 갑자기 230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20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그 생명의 말씀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 책에 한 20페이지 정도가 파본이 되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루끼리 뭐 KTX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홀딩해 주시면 제가 이번 주 내에 가서 그 책을 바꾸어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 달라고 했더니 와서 직접 와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라고 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내 책 전화했던 사람인데 이 책 홀딩해 놓으셨죠. 담당 직원들이 홀딩을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몇 페이지, 약 20페이지 정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바꿔달라고. 그래서 담당 직원이 그 가서 한 5분 있어도 담당 직원이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5분 좀 더 지나서 담당 직원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만은 그 원서가 다른 책이 없는데 다른 책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책이 없는데 다른 책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앞에 다른 책은 제가 구입했던 책과 똑같은 책인데 다른 책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책 말고 다른 책, 이는 헤테로스 전혀 다른 책을 구입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로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레고레오라고 하는 맛은 유사하고 동일한 동종을 서로 비교해 놓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는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넓은 의미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레고리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 자, 제 책에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구약의 문자적인 의미가 전부 다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신약의 문자적인 의미와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문자적인 의미로 매칭시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약의 문자적인 의미도 영적인 의미로 또 이렇게 찾아내죠. 그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명백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주관적으로 생각해낸 것을 영적인 의미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수많은 다양한 개념으로 개별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영적인 의미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양하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적인 의미를 교회의 교리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를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교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황이 교회 교리의 성경의 해석권을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사실 교회 부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연적인 의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 이 영적인 의미 사실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 이것이 때로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교회의 교리에 의해서 이게 때로는 이 영적인 의미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매우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자체가 해석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의 의미를 무시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재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정경으로서 성경의 자연적인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에 따라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교회의 그 가르침에 놓여 있게 되므로 결국 교황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교회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교육은 이 점을 바로 개혁해서 성경을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읽을 때 영적이고 주관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종교교육이 이전에 존 위클리프가 이것은 결국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당시에 제롬이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죠. 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필요성들을 느끼면서 결국은 이 자국어로 된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역시 독일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자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끝없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신학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단이 난립하게 됩니다. 장로교 가운데도 예를 들면 자유주의, 보수주의, 신정통주의, 감리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교 감리회, 또 기독교 감리회, 여러 분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천지나 장막성전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크리스찬 사이언사랑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이 성경을 읽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통하여서 그러면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뭔가?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바르게 다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왜 이것이 주제가 되는가? 이 내용과 함께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번 학기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제 책도 여러분 구입하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이 책 구입하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배송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책 레포 505권, 구약 전권 5권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주에도 구입하시면 도움은 되시겠지요. 그러나 이거 어쨌든 이걸 구입해서 보시면 여러분 한평생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PPT 자료를 올려놓잖아요. 또 때에 따라 필요한 논문이나 문서도 PDF 파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여러분 가운데 교육학 전공하신 분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여러 이제 박사 과정들을 증설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 철학의 기초가 성경의 원리에서 나오잖아요. 또 교육 이론의 기본도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